자, 두 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안 읽고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약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단체로 OX 퀴즈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답은 X인데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애들 전부 다 O 쪽에 이렇게 넘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이 불확실한 답을 적고 저 군중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꼿꼿이 서서 좀 틀리면 조금 민망하겠지만 아무튼 한 번에 상품을 얻어낼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중에 절반은 저 사람 많은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꿋꿋이 이 아무도 없는 쪽에 서서 내 답을 믿고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숫자에 약한데요. 그래서 대체로 나의 운명을 다수에 맡기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성이가 갔다가 팔이 부러져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성이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죠. 16대 1로 싸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주성이 너가 16이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수의 내가 있는 것을 이제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400명이 모두 다 O라고 말할 때 홀로 X편에 서서 X를 외쳤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미가야인데요. 미가야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선지자. 선지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르호보암 시대에는 하나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 찢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동맹은 어느 때에 맺습니까? 그쵸? 동맹은 어느 때에 맺죠? 그죠. 보통 나랑 쟤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쟤, 그리고 하나 더 있을 때, 닭싸움 하다가 3명이 남았을 때, 뭔가 엄청 좀 강한 상대가 있으면 약한 둘이서 동맹 맺자고 하고, 그리고 너네 이따가 나랑 보자 하고 일단 먼저 그 강한 상대를 처리하고 나서 동맹이 깨지고 이제 1대1로 붙게 되잖아요. 보통 동맹은 싸움의 상황에서 생기게 되는 약속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잠깐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을 맺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상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자, 저기 이스라엘 왕이 지금 말하고 있죠.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오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원래 우리의 것인데 지금 아람의 왕의 아람 왕이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땅 우리 다시 도로 되찾으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의 제안, 이 북이스라엘 왕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반응.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동맹 맺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할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 가는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늘 이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나 내가 이 썸 타고 있는 친구와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일지망에 어디를 쓸 것인가, 특성화고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나 아니면 내 삶에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고 행동할 뻔하는 순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우리에게 여호사밧이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저도 역시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너뛰기 가장 쉽지만, 무심코 건너뛰기에 가장 쉬운 단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단계이지만, 그러나 가장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이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단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는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 왕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몇 명을 불러 모았냐면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대답합니다. 400명이 동일하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왕 당신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이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서 지겠습니까? 왕이 지실 리가 없죠.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들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미혹된 자들, 가짜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것을 눈치챈 모양인지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기 없냐? 근데 아합 왕이 숨겨둔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숨겨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아합 왕은 미가야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 미가야는 맞는 말만 했기 때문에, 옳은 말만 해서 왕의 기분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미가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400명의 명단에 미가야는 없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합이 싫어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주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던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남겨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진실한 주의 종, 진실된 주의 일꾼을 이 왕 곁에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그 미가야를 불러와라 라고 명령하고 한 내시가, 열왕기상에는 내시라고 나오고 역대하에는 사자라고 나옵니다. 한 내시가 미가야를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내시가 그냥 미가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가서 또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역대하 18장 12절이 바로 내시의 말, 13절이 바로 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청탁.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지금 좋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지자 미가야, 당신도 가서 다른 400명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도 왕한테 가서 좋게 말해.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거짓을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한테 너 그냥 좋게 말해. 너 그냥 왕 기분 좋게 말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미가야의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가야의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스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아첨할 때, 심지어 또 내가 왕에게 불려가는 동안 거짓을 강요받을 때, 그 가는 길, 여러분 미가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혼자 노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가야,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가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시에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한다. 지금 미가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참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는 거짓을 강요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내시,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쌓인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시에게 통보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미가야의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물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그 길로 가는 길에 두려움이 휩싸일지라도 오늘 자기 자신에게 미가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은근한 불법, 은근한 거짓말, 교묘한 술책을 유혹할 때 혹은 강요할 때, 여러분 오늘 미가야의 고백을 그대로 똑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한다. 곧 그것을 내가 행한다. 여러분, 시험 보는데 내일부터 감독관이 안 들어오시고 한 명 두 명 다 컨닝하는 문화로 그렇게 우리 반의 문화가 정착될 때, 그래서 아예 다 같이 대놓고 낄낄거리면서 그 시험을 컨닝하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두가 컨닝 예스를 외칠 때 여러분 미가야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실제로 그 교실에서 실행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행한다. 모두가 AI로 숙제하고 AI로 손쉽게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행한다. 연애할 때 요즘은 다 이렇게 해. 그때 요즘은 다 이 정도까지 해.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한다. 곧 그것을 행한다. 주일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사이에서 나는 예배를 택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택하시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너도 그냥 가서 그들처럼 똑같이 좋은 말 해줘. 너도 그냥 거기 가서 선지자의 역할이고 뭐고 다 밀어놓고 그냥 일단 왕이 듣기 좋은 말 해줘 라고 하는 이 내시의 강요 앞에서 세상의 말들 속에서 여러분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결국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왕에게 나아가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한다. 그러고 왕에게 나아가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네가 만약에 전쟁에 올라간다면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되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까요? 18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지 나를 떠나서 너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지자를 이렇게 능욕하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얘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마시게 해라. 그리고 27절에서 옥에 갇힙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했을 때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컨닝할 때 나 혼자 컨닝 안 하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AI로 숙제할 때 나 혼자 그거 안 쓰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요. 남들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 때 나 혼자 안 하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요. 미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진리 앞에 홀로 서서 이 모든 외로움과 뺨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손해보게 되겠죠.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아올 때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리고 제가 하기에도 편안한 말, 그리고 우리 다 예배 끝나면 이제 행복해지고 뭔가 분홍색 분위기가 되고 반별 모임할 때도 웃으면서 삶을 나누고 그래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길 바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매주 그렇게 흩어진다면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참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합 왕한테 그 죽음으로 면하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진짜로 필요했어. 근데 아합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 곁에 놨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 넌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결국 아합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나아가서 전쟁통 가운데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정말로 그 화살이 무심코 당겨서 아합을 맞췄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화살이 아합으로 향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편안한 복음, 자, 주성이 등받이에서 등 떼고,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받이에서 등 떼고, 여러분들 편안한 복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 편안한 자세도 없고 이 세상에는 편안한 복음 아니면 간편한 믿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불협화음, 믿음은 세상에서 튀는 것이죠.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 그 앞에서 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홀로 진짜 진리를 전했던 미가야와 같이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정말로 그런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미가야와 같은 참 선지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 더더욱 어려운 세상에서 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더 애매하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인생.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수많은 내시의 강요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나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인생 사는 건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오늘 미가야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한다. 미가야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전하겠노라고 맹세했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진짜 그대로 행했죠.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야, 이놈을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 마시게 해라 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모든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마지막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패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체 이 미가야의 패기, 미가야의 당당함의 근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가야는 대체 뭐 믿고 그렇게 나대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미가야와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결국 진리가 진리인 이유,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합 왕은 전쟁통에서 죽게 되고, 여러분, 진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하나님의 미가야가 제대로 말하긴 했는데 안 이루어졌네. 실수로 무심코 당긴 활이 빗나갔네. 여러분, 진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은 옥에 갇히는 것 같지만, 당장은 뺨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진리는 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패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뺨 맞고 옥에 갇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백성들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은 진리이다. 그리고 진리와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세상, 그분의 자녀로서의 패기, 하나님 아버지를 백으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패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가야가 당당한 것이죠.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당연히 굳게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미가야가 이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아합 왕에게 좋은 말 했다면 그는 이제 선지자의 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은근슬쩍 넘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가야와 같이 참 선지자, 참 제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약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저쪽에 400명들이 맞다고 할 때 진리 들고 있는 한 사람, 우리들이 그 숫자에 짓눌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원래 좁아 얘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까지 협착해요. 문이 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는데 길까지 협착하다고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야의 400대 1의 구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얘들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원래 협착하고 좁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할 것인데 그보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순한 탈을 쓰고 너희한테 다가가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모두 400명이 예스 왕에게 올라가소서 말할 때 우리도 그냥 그 400명 속에 숨고 싶어요.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400대 1의 용기를 내어서 그 1의 자리에 담대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400명과 대적해서 싸워 이긴 미가야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일, 그냥 선지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의 일을 정직하게 행한, 자기의 일을 한, 기본을 지켰던 한 선지자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삶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이 그 삶을 가만히 두지 않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선지자의 일을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짜의 세상에서 마치 영웅담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삭슬을 끊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승리로 내가 이겼고 너희도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담대히 400대 1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400대 1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400대 2,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건너편의 숫자는 무의미해지죠. 400대 2,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처럼, 성경에 이런 구도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400대 2, 골리앗 대 2,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사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매혹적인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야 하고, 물었다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는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기본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눈을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 400명 사이에 숨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로 그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과 같이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니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400대 1, 그 1의 자리에 여러분 당신을 둔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니, 곧 그 삶을 내가 살아내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 결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 제자의 자리로,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오늘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